11월은 감사의 달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 달을 이렇게 보냈고,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맞게 됐습니다. 전 3주 동안 감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윗 왕의 감사는 그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했다. 또 그의 질병을 치료한 것이 감사했다. 또 평생토록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감사였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감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긴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변화된 것, 변하는 데점에 여전히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또한 그에게 긍휼을 입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이 있었고, 자라가면서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고, 어른이 되어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지, 홀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론 도움도 사람을 통해서 받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럼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한 세대가 아니고 몇 세대를 통해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부모님을 잘 만난 겁니다. 부모님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그들도 만났고, 그들이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단지 나 한 사람만 복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니고, 나와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시편에 있어요. 다시 한번 118편 1절,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1절만, 다시 한번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이 본질이 사랑이세요. 선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잘했을 때만, 좋을 때만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그런 인자함을 갖고 우리를 돌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할 때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분명히 우리 조건 때문에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이나 아니면 친밀함이나 무언가 사람을 통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사랑하실 때부터 조건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절대 어떤 하나님께 유익을 줄 수 없는 존재 자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익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작정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작정을 알고 보면 하나님은 원수되고 도저히 우리를 용납할 수 없고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할 때 늘 좀 멀리 보는 그런 버릇들이 있죠. 어디로부턴가 좀 도움이 올 텐데 시인의 답은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과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역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많은 감사가 있지만 신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은 좋은 것이 아니죠. 감옥 안에 이렇게 보면은 감옥 안쪽에 있는 나무하고 감옥 바깥쪽에 있는 나무가 성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언젠가 한번 서대문 수감소에 한번 있는 두 나무를 비교해서 나오는데 같은 해에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대문 감옥의 안쪽에 있는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어요. 거기라고 햇빛이 안 비치는 거 아니고 비가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 있는 나무는 굉장히 풍성하게 자랐어요. 왜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감옥 안과 감옥 밖이. 근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냥 감옥에 들어갔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를 어둠과 좌절의 그 가운데로 이렇게 몰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우면 꼭 한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건 아니잖아. 파동은 꼭 연이어서 오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울은 그 안에서도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때 찬송하고 좋은 일 있을 때 더 기뻐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자. 그들의 묶였던 이 묶은 줄들이 다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던 것이죠. 그 비슷한 얘기는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그는 왕들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바른 일을 해도 시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게 한 이 방법은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도 알았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 불에 들어가서 죽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저 같으면 창문 열지 않았을 거예요. 닫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저 악한 다른 총리들 벌하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니엘은 감사로 상황을 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 감사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나요?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무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받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감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잠자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이제 매일 이제 5가지 감사 노트에 써요. 제가 저희 교회도 몇 사람 이렇게 감사 노트 이렇게 줬는데 해오시는 분들 쉽지는 않죠. 감사도 창작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5가지씩 해가도 비슷한 게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가족 건강을 감사하고 그 중에 참 기가 막힌 감사는 결혼 잘한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또 어르신들이 계신 거 감사하고 늘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감사가 이제 하도 하니까 새로운 감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새롭게 벌어진 일들 그걸 찾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감사는 계속 감사의 일기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의 상황을 계속 바꿔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되나? 그런데 그 감사를 하고 나면 그 상황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선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또한 역사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어떤 중에 부르짖었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고통이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고통은 마음의 고통도 있어요. 또 어떤 고통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5절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내 방법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제 모든 나의 상황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을 보면요. 그 예레미야 33장이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데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근데 그 어두운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이 선지자를 갖다가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둬놨어요. 넌 조용히 해. 더 이상 당신의 말 우리가 믿지를 않아.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막 말해줘야 되고 잘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가서 포로되라 그러고 항복해라 그러고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좋아하겠어요? 그때는 가장 어두운 때예요. 위기의 때예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미 유대 나라를 점령했고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비극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 33장 3절 참 외우기 쉬워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누구에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그래서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 때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 삶을 점령해 버렸는가? 어떤 질병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질병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질병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 영혼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냐? 혹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고 영적인 삶이 무너졌다면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럼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어딨냐고요?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버렸는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도우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정하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위기 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누구 편? 내 편이다. 자, 그 편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나의 이기적인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자, 기도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기도 훈련을 시키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제게 해줬어요. 이기적인 기도라도 하는 게 낫다. 어떤 기도라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이기적인 기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많은 분들은 그 자리까지 못 가요. 근데 이기적인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옮겨 놓는다는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예요. 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세요.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두시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를 도우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 편이면 나를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이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 이 시는 지금 그 소론에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시편을 118편을 연구한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은 다 다윗의 시라고 말해요. 다윗의 시다. 다윗도 자기 편이 많지 않았어요. 평생도록 자기 편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다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도우시고 보응하시고 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어떤 문제보다는 혹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네.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하는 것보다 나으나. 여호와께 피난처로 도망가는 곳이 사람을 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시대가요 굉장히 많이 변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마음에 우리도 변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애적인 그런 삶을 많이 살아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다르거나 자기하고 좀 이렇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가족들이 그런 걸 참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생각들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같이 하나로 묶어가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사람 의지하지만 또 9절도 읽어봐요.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 누구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그 신앙이 진짜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이 너무 크잖아요. 정말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무너지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는 도저히 회복과 치유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약시대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람 의지하고 고관을 의지하고 최근에 이제 그 상담들도 많이 받아요. 저희도 이제 상담 훈련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뭐냐면 상담하는 사람들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어떤 삶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우편에 그늘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그늘의 이 효과를 잘 모르죠. 그런데 다윗 시대는 그늘이 정말 사람을 실만한 그런 장소였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늘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쉼터가 되시는 거예요. 요즘에 참 쉼터들 많이 만들죠. 근데 절대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쉼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쉼터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내 편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남편은 나의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다. 그래서 남편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만 문제겠어요. 더 큰 문제가 또 있는데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떠나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10절 읽어봐요. 시작. 눈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무엇이 나를 에워쌌어요?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가 자기를 에워싸고, 또 11절에 봐요. 11절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나를 사방으로 에워쌌다. 사방으로 진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겨갈까? 그 에워싼 것을 단순히 그냥 에워싼 것이 아니고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미 해결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질병을 앓게 되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진단만 알면 그 병은 이미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 모든 문제가, 나를 에워싸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왔다면 이미 해결된 거예요. 과정은 남아있지만 이것은 승리한 거라고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불에 타는 것처럼 다 소멸될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에워싸는 것과 우겨싸는 말은 좀 차이는 있는데 비슷한 말이에요. 에워싸고 우겨싸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살아가면서요, 사망으로 엄청나게 우겨싸운다. 바울이 그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성에 갇혀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이런 일들. 그리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아람 군대가 와서 몇 겹의 포위를 해요. 그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많은 성 주변에 적군이 몰려온 것을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은 죽어갑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두려워 말고 우리와 함께 한 자는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저들보다 내 편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훨씬 더 많아요.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눈이 멀어서 엘리사가 그들을 다 잡아서 포위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든 그 상황이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것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포로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나가서 근데 막 나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에 가도 죽어요. 오직 남은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사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할 때마다 불평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핍박당하게 만듭니까? 힘들게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 자기들의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당할 때는 왜 핍박당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핍박당할 때는 그들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죄를 기억해요? 못 기억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불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요. 혹 내게 어떤 위기가 생겼다면 우리는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게 죄는 없었나? 잘못한 것이 없었나? 이게 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렸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가 자신의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은 우리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그 성벽이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 높은 벽이 항상 보이지 않아요? 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렇듯이 내가 너희를 항상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어한 것입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전쟁에서 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절대 지질 않아요. 매일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믿음은요, 사실 지금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중을 믿는 거예요. 나중. 지금은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후에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혹시 이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녀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시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단은 악한 세력을 죽이려고 해요. 자꾸 목을 조여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사명이 끝나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를 않아요. 최근 어느 분이 제 이메일로 글을 보냈는데
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들 인생살이가 항상 봄날씨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름에 태풍이 오고 때로는 겨울에 진눈깨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겨울이 오는가? 인생의 겨울이 왜 오는가? 그것은 봄이 오기 위해서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굉장히 차가운 겨울을 맞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겨울도 아주 한겨울이에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봄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겨울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하나님은 내 편이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 또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붙들지 않고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애워싼 문제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나를 결국 살려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게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